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명절, 설과 추석이죠. 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2대 명절 하면 설과 명절이 있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이에요.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1년 중에 가장 늦게 지내는 명절인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막이라고 해서 이게 장막, 텐트 짓고 사는 절기에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도 중요하고요. 오순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이 절기인 초막절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에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절기로 여기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초막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저와 지금 아이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리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초막, 장막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거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그들이 호화 주택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천막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진 밖에 정말 광야로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에서 살면서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실수들과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러한 아픔도 겪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절기, 일주일 동안.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특수성이 있는데요.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을 추수를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곡간에다가 이 모든 추수했던 곡식들을 다 들여보낸 후에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명절 첫날과 마지막 7번째 날에 아주 성대한 성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장막 생활하던 것을 거두고 이제 성전에 모여요, 백성들이. 그리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물. 왜 그런가 하니 가을 농사를 마치면 건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도 내리고요. 겨울에 비도 내리는데 사막이니까 건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마치고 나면 땅이 쩍쩍 갈라지겠죠. 딱딱해지겠죠. 이게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처럼 굳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 제단에 막 부으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가을 농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가 시작될 텐데 물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내년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금년에도 풍부한 물을 주셔서 가을 농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좀 주세요. 그래서 건기가 비가 촉촉히 내려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비를 좀 내려주세요. 물을 주세요라는 그런 예배 의식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붓는 그런 성대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기는요, 해가 짧아지는 추분이라는 계절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즘도 해가 굉장히 짧아져서 5시 반 정도 되고 한 6시 되면 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추분의 시기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빚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빚을 기념하는 의식도 행했어요. 정리해보면 이 초막절은 이름처럼 장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와 빛, 즉 물과 빛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인 물과 빛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소경이 눈을 떴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네, 그냥 이 치유의 기적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이 숨겨져 있는 진실과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9장은 7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연장선, 끝점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 장만 넘겨서 7장 2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요한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 시작하는 게 시작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시작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7장 37절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자, 명절 끝날이래요. 이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장막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의 시작과 이 7장 안에서 초막절의 끝날 일주일의 시간이 지금 7장 가운데서 다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큰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 이루어졌던 그 물에 대한 의식, 그리고 빛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큰 성회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있었던 그 큰 성회, 성전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큰 날이라는 뜻이에요. 명절의 피날레라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대뜸 그런 말씀을 하세요. 7장 37절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을 하세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대뜸 무슨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마시라, 지금 물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탁 떼고 설명하면 갑자기 무슨 예수님이 생뚱맞게 길을 가시다가 목말라? 내게로 와서 마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모든 본문이 지금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이른 비를 주세요. 그리해서 우리가 농사를 또 지을 수 있도록,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막 제단에 부으면서 주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빛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네 목말라? 너네에게 물이 필요하지. 올해 농사 지은 것처럼 내년에도 지으려면 우리 사막이잖아. 땅이 쩍쩍 갈라질 텐데 또다시 물을 구해야 되지. 또다시 너희가 비를 구하지 않냐? 그런데 그거 알아? 너희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이른비, 그것은 바로 누구야? 나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도와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나를 봐, look at me.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을 주셔야 농사 지을 수 있고요, 비를 내려주셔야 또 한 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물을 구하면서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신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채울 영원한 샘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만천하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물에 대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한편에 서서 내가 물이야,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마시고 나를 취하거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삶에서 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네. 자, 초막절의 첫 번째 주제가 물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죠? 빛이에요. 빛. 초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막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비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하여 내년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참된 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른비 그 본질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7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8장에 들어서서 초막절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빛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대한 성회가 지금 막 이스라엘 성전에서 개최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건기를 앞두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막 부으면서 이른비를 구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서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원한 샘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가 나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7장에서 정리하신 예수님이 8장에 들어서 빛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주제인 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내가 이른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니 8장에 들어서는 두 번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빛에 대해 언급하면서 빛이 또 누구시래요? 당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어두움,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걷어내는 생명의 빛이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선언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인 9장의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전혀 이 생명수와 전혀 이 생명의 빛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신 사건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딱 열자마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수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생명의 빛이 되시는지를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구나, 생명의 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평생토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보이는 게 있으세요? 이러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빛이 되신, 모든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구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추분이 되어서 해가 짧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빛, 태양과 관련된 의식도 행했어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하면 태양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행복한 예배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라라는 신 이렇게 옆에 딱 있는데 여기 태양 하나 딱 있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우상하면 그냥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보면서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변국이었던 이 이집트와 근접해서 살고 있으니까 늘 태양신 숭배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에스겔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났었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에 딱 갔다가 놨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눈앞에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느라. 성전의 뜰에서 25명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 일반인들인가요?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등졌다는 것은 뒤에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뒤를 놔두고 어디다가 지금 떠오르는 태양으로 자기의 얼굴을 낫을 향해서 그 태양을 예배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 우상신 숭배하고 있었어요. 누가?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던 시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지.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했대요. 하나님, 이게 너무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돌아보잖아요. 또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돌아봐요? 1년 동안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농사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보고, 또 태양, 빛에 대한 의식을 행하면서 과거에 우리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거예요 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의식이라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까지 이 빛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밤이 되면 성전 뜰에 있는 높이 솟은 4개의 기둥 위에 16개의 접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그 기름을 놓고 불을 땡기면 성전이 하루 종일 그 타오르는 불기 때문에 조명이 돼서 불이 타올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그런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멋있는 돌이잖아요. 그 노란색의 여호와의 성전이 어때요? 그 등잔대에서 빛나는 그 불을 딱 붙여갖고 성전 곳곳을 환하게 비추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언덕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딱 있는데 예루살렘 어디서 보든지 그 타오르는 불 때문에 성전이 너무 멋있게, 위용 있게, 감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레이저 쇼 하는 거예요. 폭죽놀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을까. 그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9장에 들어서 평생토록 이 감동스러운 의식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이 경이롭고 감동적인 불의 의식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등장시켜요. 날 때부터 뭐한 사람? 맹인되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물과 이 비와 빛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눈앞을 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빛과 물과는 상관없는 어둠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누구예요? 날 때부터 맹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머무셨던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오셔서 길을 막 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관찰하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딱 흘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면 깊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눈을 못 뜨고 살아갔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인식하신 거예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그냥 보신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 초막절에 행해진 이 성대하고 거룩한 의식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측은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 이 멋진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 빛이고 물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니.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봐야 알죠. 그 사람 앞에서 가만히 측은히 그를 보고 계신데, 제자들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질문이 2절이에요.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평소에 궁금했던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우리 김수절 권사님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드세요? 동의가 되세요? 쉽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기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봐요. 이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말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앞에 두고, 그 사람 앞에 두고 네 부모의 잘못이겠지 하거나, 태어나면서 이제 태어난 피덩이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얼마나 있길래 이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 저주를 받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견해는요, 제자들의 견해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였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죄의 결과와 죄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오역한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모든 병과 모든 그러한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오해가 이 말씀에서 비롯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죄 지으면 내가 너네 저주할 거야, 그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거야,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으세요? 죄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3, 4대까지 묻는 거랑 인자를 1000대까지 묻는 게 뭐가 더 커요? 강력해요? 인자가 1000대죠. 하나님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 너희가 주의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주와 죄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도 있어.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인과관계구나. 죄의 인과관계로 인해서 저주받고 병 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구나. 선천적인 장애를 이걸로 봤어요.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 어이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 말씀은 1번도 틀렸어.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규정하세요. 그리고 정답을 말씀하세요. 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으로서는 알 길 없어,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장애를 갖고 불행을 갖게 된 것이, 그것이 왜 인간의 삶에 찾아왔는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아니 뭐 유전자가 잘못돼서 장애가 생길 수 있죠. 뱃속에 있을 때 실수로 음식이 잘못 먹어서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부모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규정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오로지 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볼 거야 이거예요. 그것만 주목해. 그 사람이 왜 장애를 갖게 됐는지, 왜 불행한 삶을 살게 됐는지 그거 니네가 뭔 상관인데, 너네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하실 역사만 기대하면 돼. 이 맹인은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빛을 본 적이 없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였다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백방 노력했을 거예요. 좋은 데 간대. 안과 있어. 그 병원 가서 한번 수술해봐. 좋은 약이 있대. 야, 음식은 눈을 위한 비타민C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먹어야지 하면서 막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도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백방 도와도 도울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고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입었던 이 사람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빛이고 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 사람에게. 너희가 못 고치잖아. 근데 무슨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지고 있어. 너희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자, 이제 내가 할 거야. 그 사람의 그 저주와 보지 못했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갈 거야. 예수가 갈 거야.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절기에? 빛과 물을 상징하는 초막절 절기에 빛인 예수님을 직접 보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사람에게만 보내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도 듣고 이 맹인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너에게 빛이 될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이제 눈을 고치실 때 평소처럼 말씀으로 안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 6번째 기적인데 이전에 5번째 기적이 9장까지 일어나는데 다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로써 능력을 가라, 고친다, 치유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말로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평소처럼 명령을 안 해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그 방법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땅에다 침을 툭 뱉어요. 그리고 흙을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진흙을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딱 빚어갖고 맹인의 어디에 발라요? 눈에다가 발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침에는 효과가 있다. 민간요법.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믿고 싶어서 우리 모기 물리면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침이 들어가서 고쳤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흙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랐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을 만드셨던 그 진흙의 창조물을 딱 만드시고 봐, 내가 이제 너를 다시 재창조할 거야. 바르는 거야.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손수 빚으셔서 진흙을 갖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물로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였던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의 부분에 바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재창조의 진흙을, 재료를 갖다 바르시기 시작해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냄받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였던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하고 있는 거가 더러운 침을 왜 눈에 바르나? 왜 진흙을 갖고 그 사람 눈에 쑤시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흙을 맹인의 연약한 눈, 부족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눈에 바르신 예수님이 곧이어 7절에서 이제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로암 하면 맹인이 눈 뜬 곳이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단어다 해서 별로 깊이 없이 그냥 실로암, 뭐 육군 훈련소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 BTS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실로암이래요. 아시죠? 어두움. 그 육군 훈련소 그 채플에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으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로암 하면 그냥 좋은 안간가 뭐 안경집인가 즐거운 일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실로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깊이 없이 이 실로암을 오해할까봐 요한이 너무 자세히, 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실로암이라는 뜻을 설명해 놨어요. 오해하지 마. 실로암은 이거야. 그냥 의미 없이 실로암 하지 마. 각주를 달아놨어요. 7절에 보면 실로암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면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무슨 안경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로암은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 자신을 고치기 위해 재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갈증과 나에게 보지 못해서 살아가던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짓이겨서 이 사람을 재창조하시잖아요. 재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너를 재창조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가면 우리는 안과 가라는 건가? 하지만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곳, 보냄을 받는 곳, 보낸 곳. 그러니까 나의 눈을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재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실로암을 보내시는 거예요. 실로암은요, 이것도 잠깐 나눌게요. 제가 금요 행복한 예배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략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성전이 안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지하 터널을 파. 밖에 물은 딱 막아버리고 지하 터널을 수로를 파서 성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던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그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이에요. 보냄받았다 뭐예요?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보냄을 받은 곳,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치유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께로 뭐 한 분? 보냄을 받은 분. 물로서, 빛으로서
이 초막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빛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을 주신 분, 그분이 나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인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내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만 알아. 맹인만.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저주받았던 사람, 날 때부터 낙인 찍혔던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로암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이 맹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정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빛도 보지 못했고요, 평생 물에 대한 그 멋있는 의식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정죄받던 사람이고 죄인의 가족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실로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생을 수천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자기의 목구멍으로 퍽 채워가던 사람들, 자기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목마름을 해소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조항을 수백 수천 가지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웠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 외워서 말씀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던 유대인들 못 알아봐요. 말씀을 꿰뚫어 봐서 그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종족들이. 그런데 이 사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만이 누구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치유의 기적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폭발적인 믿음의 진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를 알게 된 예수님과 예수님을 항상 눈앞에 보고 있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던 견해의 차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보고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 16절에 보면 사람 중에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그 사람은 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흔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9장 24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디 이 절기에 안식일에 진흙을 만들어? 왜 미시나 전통 유대인의 법을 어겨?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 근데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발라? 안식일 범했네. 지금 자기의 눈앞에 평생도록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 저주받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치유되는, 죄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그리고 10장 20절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려요. 사람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려요.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갈증을 채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 이렇게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 하면 할수록 빛과 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땠나요, 여러분? 11절에 처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눈을 떠서 마을에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너 뭐야? 너 장님 아니야? 너 그 죄 때문에 평생토록 앉아서 구걸하던 그 병신 너 아니야? 아까 저 맞는데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진흙 발라줬을 때, 실로암 가서 눈 뜨고 왔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17절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요.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에 무슨 너한테 진흙을 발라줬어? 그 나쁜 놈이네 그거? 나쁜 놈은 지금 자기에게 빚을 주신 분인데, 내게 실로암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막 몰아가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절에 그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람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자꾸 몰아가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자꾸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니까 이 사람이 33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그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고백하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메시아, 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간접적으로 느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진보를 갖게 돼요. 이 사람은 이것을 고백한 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의 그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하면 넘어가고,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하면 야, 너 나가. 그 집과 온 가족들을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로 쫓겨나요. 출교당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야.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 감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실로암 하신 그 인자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믿어요. 믿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 앞에 있는 내가 인자야. 내가 너의 눈을 치료한 빛이야. 네가 실로암 가서 느꼈지. 과연 이 실로암이신 이분이 누굴까? 본 적 없으니까 나였어. 그때 이 사람이 엎드려요, 주님 앞에. 그리고 38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3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렸죠. 자기들의 시각, 볼 수 있는 눈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을 봤죠. 그리고 자기의 그 갈급함을 그 성경을 통해 날마다 채워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아도, 특별히 빛이 필요 없어도 이미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던 맹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인자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빛이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단순히 불쌍한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로서 우리에게 실로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로암, 보냄받은 빛이요 물이다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절대 믿지 않아요. 탐욕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아예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천국이라는 그 생명의 물을 얻을 수조차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가 우리였어요. 우리가 맹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영생에 대한 기쁨을 얻고 구원의 빛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맹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100년 전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구원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번도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빛에 도달할 수 없었던 맹인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맹인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나의 귀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로암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빛이고 생명이시고 물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거쳐지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나의 갈급하고 그 아픈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영생수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지난주에 우물가의 여인의 갈급함을 채웠던 예수. 우리 매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로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진흙을 우리의 삶에 막 바르시는 거예요. 배현정 집사야, 너의 삶에 그 눈뜨지 못했던 곳 내가 재창조할 거야. 말씀으로 막 우리를 막 상처를 싸매는 거야. 막 나금채 집사야, 너의 삶에 구멍난 부분 내가 채울게 하면서 말씀으로 막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가래. 무슨 말이야?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라는 거잖아요. 씻으라고 하니까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씻으면 다 치유돼, 다 해결돼.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나에게로 보냄을 받으신 분, 내게 실로암 빛으로 오시고 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되어 내 눈을 열어주셨고 물이 되어 내 상처와 과거를 씻어주셨고 빛이 되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물이 되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예수님. 주님이 정말 영적 장님이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셨죠.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기다리면서 실로암, 나에게 빛으로 나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는 물로써 우리에게 실로암 보냄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굴지의 기업의 CEO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만나고 계속 그 예수님과 친밀함과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번 대림절을, 그러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